다 같이 찬송가 347장, 찬송가 34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육원이나 위탁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그 연약한 아이들, 소년소녀 가장들, 결손 가정의 자녀들, 입양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 듬뿍 받으며 상처받지 않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어둠의 영과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르게 해주시고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엘리야의 불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들불처럼 타올라서 기도의 간절함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무장하게 해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살아있는 주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헬스장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 어르신들은 헬스장 좀 많이 다니신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어르신들은 헬스장 가시면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 때문에 걷기 운동, 지금 러닝머신을 좀 많이 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다양한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걸 막 들면서 다양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 중에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데드리프트가 뭐냐면 말 그대로 죽음에 들어 올리기입니다. 이 바벨의 양쪽에 무거운 것들을 올려놓고 손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들어 올리는 종목이 바로 데드리프트입니다. 그런데 이 데드리프트 보통 하는 일반 성인들은 많아야 100kg, 거의 못 듭니다. 100kg도. 좀 운동한다는 사람들도 150에서 200kg 정도, 운동선수들도 겨우 듭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로 500kg을 든 선수가 있습니다. 아직 새벽이라 잠이 덜 깨셔가지고 500kg이 어느 정도 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은데, 10kg 쌀포대 50개를 혼자서 들어 올린다니까요. 영국 출신의 에디 홀이라는 선수인데 2016년에 스트롱맨 대회라는 그 대회에서 세계 최초로 500kg 데드리프트를 성공해서 전 세계 전설적인 선수가 된 선수가 바로 에디 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kg 쌀가마니 50개를 혼자서 벌컥벌컥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뭐 괴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세상에는 괴력을 지닌 그처럼 힘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힘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은 그러한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무슨 힘이냐면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힘. 왜냐하면 아무리 500kg을 드는 육체적인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려서 무너져 버리면 한순간에 두려움에 휩쓰여서 나중에는 50g짜리 숟가락도 못 드는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어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작은 것에서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려 850대 1의 싸움에서도 단번에 승리했었던 그 천하의 엘리야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 도망쳐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할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거운 걸 드는 육체적 힘만 기를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 수 있는, 무너져가는 마음을 들 수 있는 마음의 힘도 함께 기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아무리 맨날 운동해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동안 열심히 만들었던 근육도 한순간에 쓸모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 즉 믿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즉 믿음의 힘이 최고인 것이죠. 그처럼 세계 최강의 믿음의 힘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은 물론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겁을 먹고 벌벌 떨고만 있었는데 다윗은 세계 최강의 믿음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딱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서는 물맷돌 하나로 그를 때려 눕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울의 체격이 어떻었는지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사울의 키가 어땠다고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2절 앞부분에 보면 사울이요 준수한 뭐라고 했어요? 소년이라. 소년 때 이미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보다 클 정도로 그 정도로 컸으니 여러분 사울도 골리앗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거인축에 속하는 장신 아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기 어깨보다 밑이니 얼마나 크다는 거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울도 골리앗과 싸워볼 생각조차 못하고 벌벌 떨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허우대만 멀쩡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울도 허우대만 멀쩡했지 믿음의 힘은 약골이었는데 오히려 다윗은 허우대는 빈약한 소년이었지만 믿음의 힘은 강골이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몇 배는 더 컸을 그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때려 눕힐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처럼 믿음의 힘이 누구보다 강골이었던 다윗이 그 자신의 담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시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7편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고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담대한 믿음을 고백한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가졌던 그 강골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태연할 수 있는 강골 믿음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내 빛이시고 내 구원이시니 내가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 그 어떤 원수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내 생명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텐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이거 걱정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내일 어떻게 해야지? 하고는 밤잠을 설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혀 태어난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뿐 그 모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담대했던 겁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무서움도 제로, 두려움도 제로, 걱정도 제로, 염려도 제로였던 겁니다. 그러니 악인들과 원수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데도 오히려 그 원수들이 실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냈는지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다윗은 군대가 자기를 대적해서 진을 치고 자기 마음이 그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막 진을 치고 나를 공격해도 여전히 태어날 수가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 막 쳐들어왔는데도 그럴 수 있을까요? 북한 아니고서라도 단 몇 명이 나를 치겠다고 나를 그렇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그 상황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도 그 전쟁이 나를 죽이려는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윗은 여전히 자기는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강골 믿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텐데 뭐가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누가 내 생명을 걷어가겠냐고 뭐가 걱정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거의 한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던 백전노장 전쟁 영웅입니다. 소년 때부터 골리앗과 전쟁터에서 맞짱을 뜰 정도로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했지요. 심지어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한순간에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이곳저곳 광야를 떠돌면서 도망 다닐 때도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동안 전쟁터에서 또한 광야 생활에서 겪었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강골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삶 속에서 이미 다양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예전에도 함께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함께 해주시겠지 하고는 그 체험 신앙이 강력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강골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양한 경험들이 삶의 체질화 되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의 믿음은 강골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라옵긴 우리 모두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다양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 매번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윗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누가 나를 어떻게 할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강골 믿음을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주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면서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강골 기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 27절 말씀은 우리는 그냥 조용히 그냥 봉독하듯이 읽지만 사실 이 당시 다윗이 27편의 말씀을 봉독했다면 막 부르짖으면서 처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그냥 부른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막 소리쳐서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부른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소리를 뜻하는 히브리어인 콜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쓰이고 그 다음에 카라가 같이 함께 쓰이면 단순히 조용히 아무개 하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혼신을 다해서 절박하게 소리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침묵 기도를 폄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그만큼 강력한 믿음의 선포이자 기도의 능력을 아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특히 다윗이 드린 그 부르짖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던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단순하게 그냥 부르짖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조하게 불안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하고 막연하게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정함이 없는 부르짖는 연약한 기도가 아니라 다윗이 부르짖었던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게 바로 다윗이 드렸던 강골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윗은 세상 그 누가 나를 어찌하리요? 내 생명 하나님만 걷어가실 수 있는데 그 어떤 원수라도 나를 어찌하리요 하고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다릴 줄 알았던 겁니다. 소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기도, 또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고 기도하는 기도, 그게 바로 다윗이 드렸던 간골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했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알아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간골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편으로는 이거 어떡하지 기도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윗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나를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나는 승리하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이 가졌던 간골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능력 있는 간골 기도를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업무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이런저런 직장과 일터에서 다양한 일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지만,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간골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좋아하시던 그 다윗의 믿음을 저희도 꼭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다윗의 간골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평강의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저희도 삶 속에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의 귀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기도의 참맛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강력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의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들과 일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손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평안을 누리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기쁨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매일 새벽마다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성숙한 기도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의 다양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